주야 하루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때가 있음을 알죠. 그건 우리의 경험도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죠. 알려주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지나가고 영원한 삶이 영원히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세상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부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도 또 이제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부자는 오로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은 악한 방법과 또 수단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악합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여러분, 만약에 품꾼은 하루하루를 그것을 생명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인데 보통은 이제 일꾼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일당을 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품꾼에게 그 삭시 주어지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부자들은 차고 넘쳐나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날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데도 그런 자들의 그 돈을, 삭슬 마땅히 줘야 할 것인데 그것을 주지 않는 이런 부자들의 악함.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축적한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삽니다. 사실 필요도 없는 것을 사거나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또 부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부를 축적하는 방식도 타락했지만 그래서 축적한 부를 사용하는 방식도, 그런 모습도 타락한 상태인 것이죠. 6절에 그런 또 부유한 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며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 즉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가리키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음을 전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그 짓는 죄에 대하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의인을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의인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싫은 대상, 그리고 또 이 의인의 말들이 틀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의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이제 강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은 그분의 주권에 의하여서 그분의 그 자신의 어떤 주권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숱한 악한 일들과 정말 참담한 일이 많고요. 때로는 신자들이 많은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겠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처럼요. 농부는 추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죠. 사실 농부가 그 추수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니까 때에 맞는 비가 와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엔 특히 그랬습니다. 그 때에 맞게 비가 오지 않으면요. 추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씨를 뿌렸을 때 비가 와야 하고요. 추수가 가까울 그때 또한 비가 옴으로써 그래야 아주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며 농부는 참고 인내하며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조차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더 지혜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걸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사단이 주는 미혹이고요. 절대로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돌이키고요. 외부의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 내가 할 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좀 억울한 일이 있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 더 챙기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요. 또 그 모든 과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며 주님이 또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워 이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때가 있음을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음을 믿고 때로는 어렵지만 힘이 들지만 또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믿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